주일 허락하신 말씀 요한복음 연속설교 요한복음 11장 38절에서 46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8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들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아멘.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보게 되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겠습니다. 성경은 우리 사람의 몸이 죽는 것이 바로 우리 죄의 결과라는 것을 분명히 밝힙니다. 지난 시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은 우리가 죄질 때, 그 범죄할 때 그 결과는 언제든지 우리 삶 가운데 악취를 풍기게 하고 더럽고 추악하게 만듭니다. 범죄하는 결과가 아름답지 않잖아요. 항상 추악하고 더럽습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 몸의 죽음도 이와 같아요. 우리 몸에 썩어서 부패하고 냄새가 나는 이유 역시 사람이 하나님을 떠난 그 죄의 결과와 책임이 얼마나 크고 막중한 것인지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추하고 더럽고 냄새나는, 부패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냄새나는 이 무덤을, 사람이 죽은 무덤을 굳이 여는 것은 불쾌한 것일 뿐만 아니라 당시 유대인들의 율법에 따르면 부정한 일입니다. 레위기 설교를 듣고 계신 분들은 왜 그런지 더 아실 거예요.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이 무덤의 문을 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죽음의 처참함을 다시금 사람들에게 목격하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덤 안을 생명으로 채우시고 절망을 끊어내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와 무덤을 다가가는 그 이유가 다르신 것이죠. 따라서 이 역사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역사 속에 예수님께서 이 죽은 나사로의 무덤의 문을 열도록 하시고 다시 그를 살려내시고 바깥으로 불러내신 이 기록된 사건은 단지 신기한 기적이었다, 그런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우리에게 어떤 믿음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이 무엇일까요? 도대체 무엇을 믿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일을 행하셨을까?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놓치지 마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동일한 믿음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38절 이 중반 말씀부터 주목해서 보도록 할게요. 유대인들의 이 장례 풍습 중에 이 무덤을 사용하는 것은 수직으로 쭉 바닥을 깊이 파거나 아니면 굴을 뚫어서 수평으로 이렇게 뚫던지 간에 반드시 그 무덤의 문을 돌로 막았다라는 겁니다. 문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렇게 문이 있다는 것은 언젠가 열릴 날이 온다라는 것이죠. 반드시 그 무덤의 문이 열릴 것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의 성경적인 믿음의 신앙이 이 죽은 무덤에서도 나타나는 겁니다. 물론 그들이 기대했던 유대인들의 이 부활의 신앙은요, 마지막 날, 대부활의 날, 마지막 때에 그렇게 될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 유대인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바로 자신들 앞에 서 계신 이 놀라운 표적을 행하시고 말씀을 증거하시는 바로 이 예수님이 장차 이 무덤 문을 여시고 모든 사람을 다시 살리시는 부활이며 생명이라는 사실을 깨닫지를 못한 것입니다.
분명히 약속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 역사 끝,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하나님 우편에 계시며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를 통치하고 계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하신 마지막 그 역사 마지막에 이 땅에 오실 때에 어떤 일을 합니까? 모든 무덤 문을 열어서 우리를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를 다시 살아나게 하실 것입니다. 물론 문자 그대로 정말 무덤 문의 문들이 열린다는 것이 아니죠. 덮어둔 흙들이 파헤쳐지거나 납골당 문이 열리는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 그날에는 어떻게 될까요? 문이 잠겼는데도 예수님의 12제자 한가운데로 오신 예수님의 그 부활체, 지금의 우리의 어떤 속박되는 몸과는 전혀 다른 참 부활의 몸으로 우리는 부활할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읽고 반드시 우리도 저들처럼 무덤의 문을 만들어야 된다, 돌문을 만들어 둔다던가 화장하면 큰일 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종종 계시는 것을 봅니다. 화장을 하면 안 됩니까? 뿌리면 안 됩니까? 이렇게 물으시는데 그거와 관계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의 무덤이 열리는 그 놀라운 소망, 다시 말하면 부활의 소망이 바로 예수님 자신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일을 굳이 행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을 위해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곧장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무덤을 막아 놓은 돌을 옮겨 놓으라는 거예요. 엄청나게 큰 돌문이 아니라 실제로 이렇게 발굴된 유대인들의 무덤에 보면은 한 이 정도 되는 사람이 들만한, 한 두세 사람이 들만한 커다란 둥그란 돌로 이렇게 입구가 막혀 있어요. 바로 그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사람들이 듣고 즉시로 순종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즉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 바로 하나님의 아들께서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을 눈으로 목격할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주위에 있던 이 사람들, 유대인들이 아니라 놀랍게도 예수님과 함께 그 대화하던, 신앙의 고백을 했던 그 마르다가 예수님을 막아서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돌을 옮겨 놓으면 안 된대요. 왜 그녀가 이렇게 예수님을 막아섰는지, 왜 이런 불순종을 하게 되는지 우리 39절 말씀 읽고 한번 그 이유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3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아멘. 당시 유대인 사람들이라면 이건 상식적인 얘기죠. 이미 죽은 지가 4일이나 되었기 때문에 죽은 사람의 몸이 썩어서 부패하고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그걸 열지 말라는 거죠. 더러운 냄새가 빠져나오지 않도록 하고 시신이 부패되는 장면을 가려주는 게 무덤 아닙니까? 그러니 죽은 지 4일이나 된 사람의 무덤 문을 연다는 것은 죽음의 참혹함을 다시 확인하는 꼴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마르다는 예수님을 막아서는 거죠.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마르다의 상식적인 말을 우리가 잘 확인해 봤던 앞에 마르다의 신앙 고백에 비춰보면 어떻겠습니까?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을 네가 믿느냐? 라고 그렇게 마르다에게 질문하셨어요. 그때 마르다는 뭐라고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주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27절 말씀에 확실하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지만 지금 마르다는요, 자신이 했던 신앙 고백과 반대의 행동을 한 겁니다. 즉시로 순종하지를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마르다의 모습을 잘 들여다보면요, 사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믿는다는 사람들의 모습 같아 보여요. 믿음의 고백을 해놓고서 다르게 행동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언제 우리가 이렇게 불순종하게 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겠다라고 그렇게 선언하게 되죠? 우리가 기분 좋을 때, 넉넉할 때가 아니에요. 언제입니까? 죽음의 냄새가 다가오기 시작할 때, 정말 여러분의 생존에 직결된 일일수록, 성경 말씀과 반대로 행동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이 마르다를 보세요. 죽음의 냄새가 나기 시작하니까 예수님의 은총과 능력과 명령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방금 신앙 고백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도 죽음의 냄새가 나니까 그 앞에 서니까 자기가 했던 신앙 고백이 쓸모없게 느껴지고, 믿음과 고백은 고백일 뿐 어떤 기대도 예수님을 향해 품지 못하고 도리어 어떻게까지 해요? 예수님의 사역을 막아서기까지 합니다. 순종하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역시 얼마나 믿지 않는지를 여러분 스스로를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여러분의 현실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살아가는 상식에 맞지 않는 그 순간 우리는 즉시 어떻게 합니까? 먼저 예수님의 은총을 멸시하려는 그런 생각부터 막 하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머리가 얼마나 빨리 돌아가는지 몰라요. 오늘 이 장면과 마르다의 일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을 우리도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노하시고 눈물 흘리실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이런 두텁게 겹겹이 쌓여있는 불신에 대한 것이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런 저와 여러분들의 이런 불신의 모습을 향해서 어떻게 하실까요? 이 마르다의 불신의 모습을 어떻게 대하셨을까요? 여러분, 여기서 참 주님의 사랑을 봅니다. 저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렇지 하고 끄떡거리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그녀를 꾸짖으시는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이 말씀하세요. 4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하십니다. 이게 뭡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지금 마을 바깥에서 마르다를 만나서 하셨던 예수의 말씀과 그녀가 믿는다고 답했던 것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다시 떠오르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이 했던 말씀과 그녀가 했던 믿음의 고백을 뭐하게 하신다고요? 기억하게 하세요. 이 상식이 부딪혀서 불신으로 그 믿음이 가려지려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보이지 않도록 가려지려고 하는 것을 즉각 다시 말씀을 떠오르게 하시고 믿음을 기억하게 하시는 겁니다. 과거의 믿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놀라고 또 우리가 주저하고 낙심할 때, 우리가 그래서 불순종하려고 할 때 임기응변식으로 우리에게 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포기해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십니까? 이미 허락하신, 여러분에게 이미 듣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떠오르게 하세요. 그게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하시는 일이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은혜로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했던 것을 다시금 떠올리게 하세요. 맞아, 그렇지, 내가 그렇게 고백했지, 내가 그런데 지금 뭐 하는 거지? 다시 상기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금 믿음의 눈으로 우리 주님을 바라보도록 일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바라보게 하시는 게 아니라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셔서 우리를 믿음으로 이끄시는 좋으신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하시잖아요. 때로는 우리를 경책하실 때도 있지만 말씀을 떠오르게 하시고 내가 과연 믿는 사람이 맞을까, 내가 왜 이러고 있을까 할 때 다시금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했던 믿음의 고백, 내가 처음 가졌던 그 뜨거운 열망, 그 열정으로 다시금 인도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물론 이 마르다는 앞에서 27절에 예수님이 부활이며 생명이라는 말씀을 듣고 동의하고 믿는다고 고백했지만 그것이 지금 죽은 자신의 오빠 나사로를 당장에 살린다는 것을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야 마르다야, 너 전에 너의 믿음은 가짜야, 거짓말이다. 면박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분노하시는 것이 아니라 선명하지 못한 그녀의 믿음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참된 믿음의 고지에 올라서도록 그렇게 주님께서 이끌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 한 절에 그 은혜가 보이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40절에 예수님께서는 언제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느냐, 이 말 언제 하셨습니까?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은요, 앞에 두 가지 말씀을 결합해서 지금 질문하신 것으로 봅니다. 앞에 11장 4절에서 나사로가 병이 들었다는 소식을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께 듣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이 나사로의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그리고 아들의 영광 받기 위해서 있는 병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을 그래서 사람이 다시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로 와서 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전달했겠죠.
나사로의 병이, 우리 오빠의 병이 죽을 병이 아니라고 다 들었을 거예요. 죽기 전에 이 나사로도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죠? 죽었어요. 나사로가 죽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베다니에 오셨을 때에는 이미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나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두 말씀을 합해서 질문한 거예요. 부활이며 생명이신 예수님 자신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일인데 이걸 네가 믿느냐라고 마르다에게 질문하셨다는 것이죠. 그때 그 질문에 마르다는 뭐라고 했어요? 의심하지 않고요, 그게 선명하게 깨달아지진 않더라도 주여 그렇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답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 답을 그렇게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내가 내 말을 듣고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이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을 믿느냐라고 다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 마르다의 믿음을 상기시키는 겁니다. 떠오르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성경으로 기록되게 하신 자신의 말씀으로 오늘 이 말씀을 읽는 또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한 믿음을 갖도록 가르치시는 거예요. 심지어 죽음이라는 그 밑바닥, 보이지 않는 죽음이라는 시커멓고 냄새나는 무덤 앞에서라도 주의 명령의 말씀을 듣고 정말 믿음으로 행동하기 원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직 믿음으로만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의 일은 믿음으로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자신의 양떼가 이런 믿음에 이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이 살리는 일을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진행하십니다. 무덤 문을 열도록 하세요. 여러분, 따라서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배우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다시 살리시고 우리를 일어나게 하시는 이 생명의 일은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과 아들과 성령이 주도하시는 전적인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어서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어서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는 것도 예수님이시잖아요. 여러분, 목사는 여러분의 믿음을 자라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 누구도 옆에 있는 사람들의 믿음을 대신 자라게 해줄 수가 없어요. 믿음을 주는 것도, 믿음의 분량을 허락하시는 것도 주님의 소관이십니다. 그러니 사실 우리는 믿음을 분명히 우리가 애써야 될 것이 분명히 성경 가운데 명령으로 우리가 듣고 있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 참아주시고 우리를 지금 기다려주시고 인내해 주시고 계시고 사랑 우리를 가르치시면서 믿음을 단단히 세워주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도 지금도 기다려주시고 계신 거예요. 순종으로 인도해 주시고 계십니다. 믿음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거기에 목적이 있으신 거예요. 그제서야 이 말씀을 듣고 나서 41절에 마르다는요, 예수님을 막아서는 것을 이제 포기하고 예수님 말씀대로 이 주위에 있던 유대인들이 이 돌문을 들어서 옮겨놓게 됩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돌을 옮겨놓자 예수님께서 뭘 하셨을까요? 즉시로 나사로를 살리신 게 아니라 기도하시기 시작해요. 예수님의 기도는 너무 중요한데요, 어떤 기도를 하셨는지 우리 41절, 42절 예수님의 기도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1절부터 시작. 돌을 옮겨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여러 가지 하나님을 향한 기도들이 있지만, 요한복음 처음으로 지금 11장에 와서야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을 기록해 놨어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한테 주목하라는 겁니다. 먼저 어떻게 하셨습니까?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십니다. 하늘을 보셨겠죠. 그리고 기도를 시작하시는데, 하늘을 우러러 보시는 이 행동부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행동은요,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속에서
이 살리는 일을 행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사람들을 보게 하려는 겁니다. 예수님 단독으로 이 일을 하신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시죠.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감사는 적어도 두 가지를 포함한 것으로 봐요. 먼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덤의 돌은 누가 옮겼습니까? 주위에 있는 유대인들이 듣고 그들이 수고해서 옮겼잖아요. 그들이 수고해서 옮겼으니 그들에게 고마워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요, 무덤의 돌을 옮겨놓고 나자 하늘을 우러러보시더니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따라서 이 말씀 안에서만 보자면은 이 마르다와 유대인이 예수님의 말에 순종해서, 더 이상 반발하지 않고 순종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일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저들이 결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결정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마르다와 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돌문을 치워넣게 하셨고, 이것이 아버지의 일이라는 겁니다. 거기서 감사합니다. 내 말을 들으시면 감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감사의 내용은 앞으로 나사로를 살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하시는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11절에도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요, 감사하시고 떡을 가지시고 감사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떡을 내어 주셨잖아요. 떡을 다 주신 다음에 감사한 게 아니라 먼저 감사의 기도를 하시고 아버지께서 이 일을 행하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하고 떡을 나눠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마치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의 감사는요, 앞에 마르다와 사람들의 순종에 대한 감사인 동시에 앞으로 예수님께서 구하시고 이루시려는 이 나사로를 살리시는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간구하시는 것을 아버지께서 들으시고 이루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감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곧장 42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너무 중요한 말씀인데요, 이 표현을 주목해 보세요. 항상 내 말을 들으신다라고 하시잖아요. 다시 말하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 자신의 말을 들어주시는 것에 일말의 의심이 없으신 겁니다. 모든 것을 다 들어주신다고 확신하시는 겁니다. 항상 아들이 기도하면은 아버지께서는 그대로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와 우리 사람들의 기도,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좀 비교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역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응답을 받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말, 우리의 간구가 늘 우리의 원하는 대로 기도가 응답을 받는 것은 아니잖아요. 왜 그럴까요? 이것은 성경으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네 가지로 간략하게 말하자면, 첫 번째, 시편 66편 18편 말씀대로 마음에 죄를 품고 있기 때문에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두 번째, 야고보서 4장 2절 말씀대로, 4장 2절 말씀대로 우리가 구하지 않기 때문에 받지 못하는 겁니다. 세 번째,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대로 우리의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7절까지 말씀대로 믿음이 없이 의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응답받지 못하는 겁니다. 분명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구한 것보다 더 선한 응답을 주시지만 앞에 말씀드린 네 가지 이유가 예수님과는 다른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기도하면서도 때로는 의심하고, 마치 보험을 들어두듯이 기도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다른 짓을 하고 있잖아요. 죄를 품기도 하고 나의 정욕, 사리사욕을 얼마나 슬쩍 끼워놓고 기도하는지 몰라요.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이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는 어떻습니까?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자신의 정욕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버지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믿음으로 구하시니 우리와는 다르신 것이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누구의 기도를 들으세요? 아들의 기도, 예수 그리스도를 다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사실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실 필요가 있으실까요? 예수님의 그 존재 자체, 이 땅에 계신 그 예수님의 말씀이신 하나님, 예수님 존재 자체가 사실 하나님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긴밀한 성령의 연합 가운데 삼위일체로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요, 사실 소리내어 기도하실 필요도 없고
아버지의 마음과 아들의 마음이 같이 하나로 생각을 같이 갖고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일 필요도 없고 다른 사람들에게 들리게 기도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왜 이렇게 하신 것일까요? 하늘을 우러러보시며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을 알았습니다. 굳이 이 말을 왜 하시냐라는 거예요. 그 이유를 우리에게 알도록 주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을 하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데요,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기도하시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무덤을 둘러선 슬퍼하고 믿지 못하는 저들에게, 바로 우리들도 포함되어 있겠죠. 믿지 않는 바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거랍니다. 도무지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게 하기 위해서 눈을 들어서 정말로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분이 응답하시는데 아들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과 그리고 아들이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소리내어서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바로 믿지 못하는 둘러선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위해서 하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믿음입니까? 지금 이 나사로를 살리는 놀라운 기적이 단지 예수님의 어떤 초자연적인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참으로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함께 행하신 일인 것을 믿고 깨닫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일을 믿으라는 겁니다. 예수라는 신비한 능력을 가진 분이 그냥 2000년 전에 이런 일을 하셨다더라가 아니라 정말로 우리도 하늘을 우러러 볼 때 누가 계시다는 겁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시다는 거예요. 정말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을 깨달아 믿으라는 거예요. 게다가 그분이 아들을 보내셨으니 그분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나사로를 살리는 기적을 대하면서 무엇을 믿어야 될까요? 나사로를 살리는 것처럼 죽은 사람 살려달라고 우리가 막 장례식장에서 막 울고 막 슬퍼하라고 그런 믿음이 아니잖아요. 하늘을 우러러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정말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시며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죄와 사망의 문제, 이 죽음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셨다는 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이 믿음에 도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다른 종교의 인물들과 다른 겁니까? 다른 종교의 신들이라고 말하는 자들이 있잖아요.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처럼 고행을 해서 돌을 닦아서 뭔가 깨달으신 것도 아니고 신기한 초능력을 점점 발현되신 것도 아니고 세상에 공부를 많이 하셔서 지식을 쌓아서 철학적으로 종교의 기반을 만드신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특별함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특별함은 여기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셨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버지께 기도할 때 모든 것을 응답을 받으시고 또 사람의 죄와 죽음을 해결하기 위해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에 특별함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유명세를 위해서 신기한 기적을 일으키신 것도 아니고 세상에 또 하나의 종교를 세워서 자신의 이름을 내려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계셨던 하나님을 알게 하고 믿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철저히 하나님 아버지의 대행자로 오셨고 대표자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이 일을 행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과 동일한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겸손하게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마치 우리 사람과 같이 되셔서 기도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걸 깨닫게 하시려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는 성령의 능력으로 이 말씀을 기록자들을 통하여 기록하게 하셔서 예수님에게, 정말 우리에게 예수님의 기도를 읽고 듣게 하신 겁니다. 왜 이 말씀을 듣고 읽게 하시는 겁니까? 사실 예수님은요, 하나님 아버지와 소통하는데 우리처럼 언어도 글자도 필요하시지 않아요. 그럼 미국에 가려면 어떤 언어를 공부해야 됩니까? 영어죠. 당연한 거죠. 프랑스에 가려면 불어 공부해야죠. 스페인, 서반어 공부해야죠. 예수님은 왜 굳이 우리의 언어로 하시는 겁니까? 그럴 필요가 없으신 분 아닙니까? 당시 헬라어와 아람어로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하셔서 크게 알아듣도록 말씀하십니다. 사실 그럴 필요가 없으심에도 하신 거예요.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의 언어로 듣도록, 의미를 깨닫도록, 우리가 알도록 사람의 언어를 사용해서 소리내어 기도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신 이유를 요한일서 1장 1절에 깨닫고 성령 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예수님을 두고 말하는 거예요.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두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 눈에 보여주시고 만져지게 되시고 행동하시고 우리에게 보고 듣게 하신 모든 그 이유가 무엇을 위해서라고요?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계신 것과 하나님 아버지께서 누구신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우리의 죄와 비참함, 그 인생의 죽음을 어떻게 처리하시는지, 이 인생을 어떻게 견뎌내고 계신지, 무엇을 믿고 살아가야 되는지, 그래서 영생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모든 예수님의 그 행동과 언어와 이 살아가신 호흡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신 거예요.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만이 아니라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살아가신 그것 자체가 우리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따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기록해 주신 예수님의 이 모든 행동과 말씀을 믿어도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응답받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아들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자칭 신이라고 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더라고요. 여러분, TV에도 보시고 막 넷플릭스 이런 데도 올라오더라고요. 나는 신이다. 대한민국이 얼마나 넘쳐납니까? 근 몇 년 동안 이 이단 사이비들은 더 막 득세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까지 더욱 세력을 불려갔죠. 저 호주에서는 신천지 때문에 막 난립니다. 유럽도 마찬가지고요. 젊은이들의 미래를 빼앗고 가정을 파괴하고 정치인들을 속이고 할 수만 있다면 교회 안에 성도들도 미혹해요. 그런데 그런 자들의 특징은 어떻습니까? 모두 자기들만의 이 땅에 왕궁을 세우고 돈과 권력으로 치장하고 자기의 사욕을 채우며 자신들의 내뱉은 말도 책임지지 못하고 결국은 다 거짓말이 드러납니다. 세상 권력과 결탁해서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죄인의 모습으로 무덤으로 들어가 썩어서 냄새 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일하셨으며 대접받지 아니하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로 걸어 들어가셔서 종의 모습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부활하여 영생을 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시기 위해 이 아들을 믿어야 된다는 믿음, 정말 우리의 생명이 되신다는 사실, 이 믿음을 갖기 위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의 기도를 하시고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이제 외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부르십니다. 저처럼 이렇게 작게 하시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굉장히 크게 하셨던 것 같아요. 성경에도 기록될 정도로요. 자, 여러분 지금까지 설교를 잘 들으시고 잘 이해하시고 계셨다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크게 외쳐 부르신 이유를 짐작하실 수 있을 겁니다. 왜 큰 소리로 외치신 겁니까? 크게 외쳐야 능력도 크기 때문입니까?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때 우리가 큰 목소리로 기도하거나 아니면 위험이 있는 목소리를 일부러 낼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이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것은 능력이 아닙니다. 좋은 목소리나 크고 위험 있는 목소리에 환호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뭔가 더 능력이 있는 것 같아서 따라다닐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소리마저 들으시고 말 못하는 자의 심령의 소리마저도 들으시는 분이신데, 그렇다면 예수님은 더더욱 큰 소리를 내실 필요가 없으신 것이죠. 가서 속삭이셔도 돼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물론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감정과 막 너무 시급하고 막 다급해서 외치며 울면서 우리의 감정적인 이 마음이 섞인 소리로 이 기도가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어조가 달라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기도의 응답을 결정하는 능력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적어도 세 가지를 성경적으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치 잠자는 자를 깨우듯이 죽은 나사로를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학교 다니는 아이들을 양육하거나 이렇게 키워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아이들이 아침에 안 일어날 때 어떻죠? 일어나 하잖아요. 누구누구야 일어나 하잖아요. 저도 집에 이 세 마리가 있어서 이렇게 막 부릅니다. 일어나라고요. 크게 부르죠. 일어나라 하지 않고요. 크게 부릅니다. 똑같은 거예요. 잠자는 자를 깨울 때 일어나라 하지 않고 막 크게 외치는 것처럼 예수님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죽은 나사로를 두고 우리가 잠든 나사로를 깨우러 가자라고 하셨잖아요. 그 일을 행하시는 겁니다. 크게 불러서 잠든 나사로를 깨우신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라는 거죠.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깨우시는 분이십니다.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요한복음 5장 25절 28절에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그 음성을 듣고 일어나리라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이 실제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 지금 일어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큰 목소리로 부르셔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죽은 자가 그 음성을 듣고 무덤 바깥으로 나오는 일을 행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약속을 이루시는 것이죠. 우리 마지막 세 번째, 바로 주위에 둘러싼 무리로 다 듣게 하시기 위해 크게 외치신 겁니다. 바로 믿음을 주시기 위해 둘러선 마르다와 유대인들이 모두 듣도록 정말 믿음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외치신 거예요. 나사로는 저절로 살아난 것도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 기도하시고 나사로의 이름을 불러서, 주님께서 이름을 불러서 다시 살아나게 하셨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도록 기록되게 하셔서 우리도 알도록 이렇게 기록해 하신 것입니다. 믿음에 이르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우리에게 이런 행동을 하셔서 믿음을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까? 바로 믿음으로 이 땅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여기에 본질이 있어요. 여기에 핵심이 있어요. 믿음을 갖는 이유는 이 땅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이걸 보는 자와 보지 못하는 자가 생명과 죽음으로 나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이유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믿는 게 아니라, 믿음이 생겨야만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려는 것이에요. 정말로 그런지 우리 44절 어떤 영광의 일을 봐야 되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4절입니다. 시작.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어떤 일입니까?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게 하신 것입니다. 한때 죽었던 사람이 무덤 바깥으로 나옵니다. 더 이상 죽어있지 않다는 거예요. 심지어 얼마나 건강한 사람으로 살아나는지, 시신을 둘러쌀 때 세마포로 이렇게 두 번 두른 다음에 끈으로 동여서 매요. 발, 가슴, 그리고 얼굴은 천으로 따로 덮습니다. 그런데 이걸 묶어 놓은 사람이 어떻게 나오겠어요? 깡총깡총 뛰면서 나오는 거예요. 발을 끌면서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 장면입니다. 얼마나 건강하게 다시 회복되어 살아났는지 다시 건강한 상태로 소생되어 나온 겁니다. 물론 이 나사로의 다시 살아나는 것을 우리는 부활이라고 하진 않아요. 소생이라고 하죠. 모든 무덤에 있던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불러서 살아나게 하신 것이 아니라 나사로의 이름만 불러서 일으키셨고 다시 그를 그냥 일상생활로 돌아가게 하신 거예요.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그 영원한 부활의 몸은 어떻습니까? 참 영화롭게 된 몸, 부활의 몸으로 변모하는 것은 아직 아니죠. 저는 그 몸을 그릴 때마다 너무 기뻐요. 소망이 돼요. 질병이 없는 몸, 장애가 없는 몸, 다시는 죄에 유혹받지 않는 몸, 쾌락과 우울과 이 뇌의 문제로 수많은 상처로 잘못 분비된 호르몬으로 인해서 고통스러워하지 않는 그런 몸, 영원히 하나님의 영광만을 기뻐할 수 있는 그 몸이 얼마나 사모하게 되는지 모릅니다. 근데 아직 그 몸으로 부활한 건 아니에요. 여전히 어떻습니까? 칭칭 동여맨 붕대에 구속되어 있고
다시 일상을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정하신 대로 수명을 살다가 또는 질병도 걸리고 다시 몸의 죽음을 맛볼 것입니다. 물론 영생을 소유한 채로 나사로는 이 땅에 살다가 죽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죽음이라는 문을 통해서 영원히 사는 은혜를 얻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게 현실이라는 겁니다. 지금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 나사로의 표적은 사실 나사로의 믿음을 위해서가 아니라 누구의 믿음을 위해서입니까? 바로 둘러선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위해서입니다.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유익을 위해 기록하셨고 행동하셨고 일으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죽음에 이른 사람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은 영광스러운 게 아니잖아요. 저주이고 심판입니다. 그러나 영광되는 일은 무엇입니까? 살리는 겁니다. 다시 살아나게 하는 거예요. 바로 그 일을 보게 하려는 거예요.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세상의 죄인에게 드리운 죄의 결박과 죽음의 문제를 영원히 해결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보고 믿으라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일입니다. 얼마나 이것이 감사한지, 얼마나 황홀한 일인지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세요. 여러분, 세상의 것들도 막 환호하고 즐거워하고 막 황홀해 하는데 하물며 우리의 죄의 문제를 끊어내고 영원히 살게 하시니 하나님의 영광의 일이 기록된 것을 읽으면서 얼마나 우리가 더 기뻐해야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도 마치 자는 사람 같고 죽어있는 사람 같고 냄새납니다 라고 말하는 좀 마르다 같고, 그게 우리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수고하셔서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소리내어 말씀하시고 기도하신 것을 보세요. 다 지금 믿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시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사로를 아들 예수님으로 다시 살리시는 일을 사람들이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요, 주위에 둘러선 사람들의 반응이 둘로 갈립니다. 어떻게 되는지 우리 45절 46절을 읽고 나는 어떤 사람인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5절 46절입니다. 시작.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아멘. 둘로 갈라졌죠.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이 생겨났고, 이걸 그냥 기적으로만 본 사람들로 나눠진 겁니다. 믿음으로 이 표적을 본 사람은 이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하신 거구나, 단지 신기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로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구나, 이게 믿어지는 사람입니다. 똑같은 표적을 보아도 예수님의 말씀대로 믿어서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이구나, 이걸 보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나 똑같은 기적을 보았음에도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냥 기적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기적만 본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한 일을 어떻게 해요? 바리새인들에게 일러 바칩니다. 또다시 권력자들과 결탁해서 거기서 인기를 얻으려고 하고 잘 보이려고 하는 것이죠. 불신하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우리가 읽은 이 사건을 통해서, 역사 속에 예수께서 일으키신 이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들 무엇을 보셨습니까? 신기한 초자연적인 현상만 보신 겁니까? 아니면 표적을 통해서 정말로 예수님의 행동과 이 말씀을 주목하셔서 예수님이 참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는 사실을 이걸 보게 되셨습니까? 하늘을 우러러보시며 감사 기도를 하시고 큰 소리를 외쳐 나사로를 살리신 이유는 바로 이런 믿음을 우리에게 갖게 하시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이 땅에 예수님으로 행하신 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사실을 깨닫는 자들마다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으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본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믿는 자는요, 무너진 인생의 토대가 다시 재건돼요. 의미를 잃어버린 인생의 방향길이 선명하게 다시 세워지기 시작하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의 목적이 믿음으로 성취되기 시작합니다.
내가 노력해서 채워지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성취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왜 태어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고 즐거워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기 위해 우리가 만들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는 왜 이 세상에서 비참함을 겪고 죽음을 당하고 계속해서 속고, 왜 인생을 방황하며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지 모른 채 땀을 흘리고 사라져버릴 헛된 것을 기쁨을 쫓다가 절망합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원하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려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만 볼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를 보시고 눈물 흘리시고 이런 수고를 하신 겁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즐거워해도 되는 분이 계시니 바로 예수님이시며, 예수님만이 바로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영광을 우리에게 보게 하셔서 우리를 정말로 즐겁게 살도록 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참으로 즐거워하길 원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원토록 주님의 영광을 즐거워하기 원하십니다. 무한하고 헤어지지 않고 정말로 완전한 영광을 즐거워하기 원하세요. 여러분, 왜 우울하십니까? 이 영광을 맛보는 내 게으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왜 우리가 좌절하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합니까? 이 영광에 뒤덮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일으키시려고 하는 이 말씀대로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이시며 이분이 참으로 나를 살리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오직 예수님만을 나의 구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죽음이 있는 세상, 질병과 우울과 두려움과 정처 없이 헤매는 그런 자신들의 양떼가 얼마나 우리 주님의 음성으로 깨어나기를 바라고 계시겠어요. 지금도 주님께서 이런 우리를 위해서 부르고 계시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이렇게 막 두드리고 계시지 않습니까? 누가 이런 우리를 위해서 눈물 흘리고 계시고, 누가 십자가의 길로 대신 들어가셨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실 수 있단 말입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상에 보내신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는 줄을 믿습니다. 이 말씀으로 자신을 믿고 정말 죽음을 정복하고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바라보도록 하신 여러분, 한 분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께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이 나사로를 살리신 일은요, 하나님의 영광의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걸 인정하는 기도를 드리세요. 그냥 신기한 일을 행하셔서 그냥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구나, 그걸 믿으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했던 이 세상을 창조하신, 우리를 살리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역사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는 기도를 드리세요. 그것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그것밖에 없어요. 그럼 여러분,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심을 봅니다. 아들을 보내셨으니 바로 이분이 예수님이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나사로를 살리시고 이렇게 친히 기도하신 것에 감사합니다. 그러니 주님, 저로 하여금 믿는 자가 되게 하셔서 예수님이 죽음을 정복하신 것과 나를 다시 살리시는 참으로 생명의 구주이신 것을 믿게 하여 주셔서 이 현실에 부딪힐 때마다 죽음의 냄새가 나고 정말로 생계가 부딪히는 그 순간, 내가 불순종할 때마다 나를 일으켜 주시고 순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지 않는 저 불쌍한 사람들처럼, 바리새인들에게 달려간 사람들처럼 그렇게 불신의 자리에 있지 않게 하시고 나를 참으로 믿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나의 심령을 살아나게 하시고 마지막 날 일으켜 주실 그 주님을 믿고 오늘 이 시간 감사와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기뻐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의 죽음을 끊어내시는 유일한 능력이신 아버지, 그 능력이 참으로 아들을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사로의 굴 무덤에 여시고 그를 불러내시고 그를 다시 살리신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믿을 것인 단 한 가지,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상의 아들을 보내셨으며 참으로 예수님이 부활이여 생명이 되신다는 사실을 믿고 참으로 우리 죽음의 냄새가 나는 곳마다, 참으로 낙담하는 곳마다, 우리의 상식이 부딪히는 곳마다 하나님 믿어 순종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얼마나 우리는 연약하고 불신이 가득한지 말씀을 듣고 참으로 찬양하고 돌아가면서 직장에 가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하나님 얼마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반대로 행하는지 모릅니다. 이런 우리를 꾸짖지 아니하시고 참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며 믿음을 일으키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셔서 참으로 앞으로 한 주간 살아갈 때 하나님 주께서 기뻐하신 뜻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났다는 것을 기뻐하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이 세상에 사라질 헛된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오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고 믿게 하여 주시니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오늘 마르다처럼 죽음의 냄새가 나는 곳에 주저하고 좌절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막아서기까지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을 고백합니다. 이런 불순종에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참아주시고 인내하여 주셔서 우리를 쫓아내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다시금 믿음을 상기하게 하여 주셔서 순종으로 이끄시는 주님,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의 성도들이 세상에 나아가서 오늘 말씀대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고 낭망하지 않게 하여 주셔서 마치 주님이 없는 것처럼, 나사로를 다시 살리지 않은 것처럼, 부활과 생명의 주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세상에 임한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신기한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빛나고 있으며 그 은혜를 우리에게도 부어주셔서 믿음의 눈으로 참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에 오셔서 나의 죄와 사망의 문제를 끊어내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일을 행하고 계시오니 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넘칩니다. 하나님, 감사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셔서 세상에서 능히 이기는 믿음의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